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 그 우리나라에 이 좌우의 그 이념 대결이 상당히 심하고, 또 교회 내에도 이러한 그 이념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심하고, 서로를 이렇게 많이 혐오하거나 비난하는, 예,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경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지, 이것을 좀 고민하던 차에, 오늘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를 과도기로 하면서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의 소멸, 결국 국가도 소멸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일종의 그 정치 경제 사상을 말합니다. 그래서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그 목표와 원리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,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정치 경제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공산주의에 도달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제창했는데, 이들은 그 과학적인 사회주의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사회주의의 그 주요 사상을 보면 인간 소외론 혹은 노동자 소외론인데,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자본으로부터 소외당한다라고 합니다. 또한 그 유물론이죠. 유물론은 기독교 이 유신론과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. 또한 그들은 계급 투쟁론을 주장했고요. 또 폭력혁명론까지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에 도달한다,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이제 실패했습니다. 왜냐하면 심각한 그 경제 침체, 그리고 개인의 인권 침해, 또 새로운 불평등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. 이러한 그 사회주의의 실패로 소련이나 중국 그런 나라들에서 결국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실상 그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1950년대 유럽에서는 이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. 이 민주사회주의는 의회제도,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치제도이죠. 의회제도를 수용하면서, 또한 사유재산제, 자본주의 제도인데요. 이것을 수용해서 이 혼합한 사회주의, 그래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였습니다. 이 민주사회주의는 서유럽에 이제 정착하면서 노동당이나 혹은 사회당, 3인당 등으로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고, 서유럽의 그 복지국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. 이들은 그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의회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성공했던 것이죠.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? 기독교는 먼저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스라엘 국가나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, 이 내용을 보면 재산을 공적으로 소유한다든지 땅을 분배한다든지 11조나 희년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데요.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면과 유사합니다. 또한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정신이나 제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. 사회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기독교는 자유주의적인 면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.
자유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지요. 그리고 근원적이면서 영원한 실존적인 그런 그 자유를 결국 구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핍박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사실상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또한 그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독재 국가였습니다. 그래서 인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반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제 반대할 것인가, 이 문제인데요. 먼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마르크스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. 또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좀 지양해야 합니다.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는 더 이상 그 회생 능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이것을 정쟁, 색깔론을 이야기하면서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그 사회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자본주의를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자본주의도 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야수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천민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요.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좀 과감하게 많은 부분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. 자본주의의 변화가 좀 필요해서 그간에 자본주의는 처음에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, 그리고 수정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, 또 신자유주의에서 지금은 생산적인 복지로 이렇게 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본주의가 반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때 그때 사회주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른 그 민주주의가 역시 반공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입니다. 북한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일당 독재를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잘 발전된 민주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그 민주 발전으로 주사파 같은 그런 자생적인 그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.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보다는 이 평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북한도 더욱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,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면 사회주의 혹은 그런 공산주의의 이상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평화적인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가 없지만은 또한 그 기독교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유경제와 그 사회주의 요소의 그 아주 적절한 그런 조화를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좌우 이념 대립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성경의 정신으로 좌와 우를 같이 아울러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